12월 18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라기서는 BC 440년 정도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100여 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감격과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들의 삶은 변질되어 갔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이 기대하였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오는 동시에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전히 강대국, 즉 바사의 정치적 지배 아래 살아가며 삶의 자유로움을 갖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작물 수확은 보잘것없었고 엎친격으로 메뚜기의 피해도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해지거나 이런 상황에 분노하며 못마땅히 여기기 시작했고 앞에 살펴본 내용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많은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의 소망이 사라지며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졌고 그들의 삶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 장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자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형식만 남은 악한 자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정으로 그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그들은 교만과 완악으로 채워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질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흐려지고 사라졌으며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제사는 형식만 남게 되었고 삶의 어려운 여러 상황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삶의 답답함과 문제의 장벽을 만나 오랫동안 감당하며 살 때 그 지쳐버린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심하며 어느 순간부터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은혜는 누리기 힘들며 강팍한 마음만 더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강팍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강팍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냐고 반문합니다. 이에 그들의 말을 지적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길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신앙적 회의에 빠져 하나님은 악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도대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라며 하나님을 향해 빈정거리며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악인들은 더 형통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이때 정말 하나님은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성경에 보면 아삽이라는 인물도 가졌었는데 아삽은 다윗 시대 성가대장으로 충성스럽게 봉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온종일 질책하십니다. 그런 반면 악인들은 돈도 잘 벌고 장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삽 자신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성가대장으로 봉사해도 매일 혼나는데 악인들은 형통하고 건강하고 부가 늘어나니 이를 본 아삽의 마음에도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공의롭게 통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삽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의문이 있었지만 그러나 말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성전으로 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의심하며 고민하기보다는 말로 쏟아내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원망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왜 세상에서 악인들은 형통하고 왜 세상에 고통의 소리가 멈추지 않고 가득하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로운 분이라면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를 왜 내버려 두시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든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 생각해 볼 것은 만약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부터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길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의심하며 물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의 답을 하십니다. 먼저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 갈 길을 예비하겠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신약의 세례 요한에 등장하며 실현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향해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실 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심판의 주가 오셔서 성전에 임하실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대대로 구원자가 왔을 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 생각했지만 구원이 아닌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심판은 불의하고 악한 자들의 심판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심판은 방향이 달랐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사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아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구원자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심판하고 고통받던 그들을 구원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은 악인들의 심판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것일까요? 2절 3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서의 기능보다 연단의 기회이며 재물로 표백하는 것과 같은 깨끗하여짐의 기회를 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 정금이 나오고 재물로 표백하는 것을 통해 깨끗한 옷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을 때 죄로 굳어진 그들의 삶 속에 연단과 재물로 표백하는 것과 같이 죄로부터 깨끗이 회복되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심판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6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이 악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정결하여진 자를 끝까지 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악에 빠져 심판당할 때 하나님은 노아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 죄의 모습으로부터 연단되어지고 깨끗하게 돌이킬 때 우리의 각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며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막막함과 답답함이 우리를 막고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우리를 심판할 때 그 심판은 우리의 죄의 돌이킴이며 연단과 회복의 심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나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상황과 환경에 지치거나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